우리는 잘 웃기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항상 심각한 표정을 짓고 심각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 또 보기 싫지요. 결혼 배우자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유머를 꼽을 정도입니다. 유머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평생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팔복의 두 번째는 웃는 사람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울면 복이 와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기쁨을 멀리하고 슬픔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여기 말하는 울음은 이미 먼저 말한 가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득 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첫째 복과 둘째 복은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처한 현실을,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는 것, 통곡은 우리에게 가득 찬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없고, 반대로 우리는 모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복을 가지고 웃는 자보다 통곡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실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먼저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 그게 뭐죠? 우리 친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된다. 여기 회개하라는 말이 돌이키라는 건데요, 분명합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라. 이것이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중세 라틴어 성경에는 이 회개하라는 말이 고해하라는 말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사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받을 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죄를 고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받을 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벌을 스스로 받아야 되죠. 뭐 금식하라고 한다든지, 뭐 구제하라고 한다든지, 뭐 밤새워 기도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벌을 정해줍니다. 그 벌을 스스로 받으면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고해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
이 고해를 선호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호했을까요? 벌만 받으면 자기 죄가 씻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또 죄를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벌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벌 받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벌 받고 용서받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반복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게 잘못되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고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평생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비텐베르크 성가교회 문에 내건 95개조 대자보의 첫 번째 조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고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어떻게 고해가 우리 죄를 씻어주냐? 면벌부를 사서 교황이 당신의 죄가 씻어졌다 그렇게 사인이 된 면벌부 산다고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냐? 스스로 벌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뒤쪽에 쭈그리고 있는 세리를 보면서 헐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런 것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딱 요약을 하면 나는 저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달랐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한 거죠.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도 똑같이 말했죠. 하나님, 저는 저 앞에서 서서 손들고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자기가 다르다는 거 알았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잘났기 때문에 잘났다고 이야기했고 못났기 때문에 못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이 죄인이었거든요.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이죠.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만 옳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해하듯이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문제냐? 회개하고 벌 받고 그러면 용서받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누구냐? 자기 잘못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가면 갈수록 의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죄인이 되어간다. 더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사무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의 욕심, 더 나아가 욕망마저 합리화시켜줍니다. 욕망을 한껏 부풀리도록 만듭니다. 우리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성취욕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짓밟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의 소리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모든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일꾼들이 일을 했는데 삭슬 받지 못해서 가족이 굶주리고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동남아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악덕업자들,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치는 기업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남을 울리는 이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아니죠. 기후위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구 재앙이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끔찍한 일로 나타날 거다, 그런 거죠. 우리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염, 폭우, 이상기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종말을 향해서 점차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기후위기도 결국에는 사회 양극화가 불러들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사용해야 할 화석연료마저 무차별적으로 캐내어서 우리가 사용해버렸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 생겨나는 오염도 심각합니다. 같이 가난하게 살면 되는데 착취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누리겠다는 것, 이것이 끔찍한 전 지구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야 된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지나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탄식하는 그 탄식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는 자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너털 웃음을 웃으셨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구절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아주 기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 먹는 것도 안 먹고 광야에서 살고 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 금욕주의자다, 그렇게 봤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하죠. 먹고 마시고 타마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흥청망청되고 먹고 마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야,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는데 저렇게 진심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욕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기쁘게 살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셨다 있지요. 언제 우셨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이 친구처럼 생각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동생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보면서, 야, 저 예수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구나,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동정의 눈물입니다. 불쌍해서 우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눈물은 단지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물뿐만 아니라 속으로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통해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 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웃음과 울음을 넘어서 사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종종 읽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 그것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네 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고 있는 그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슬픔의 사람이 누구냐? 모든 슬픔을 짊어진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여호와의 종이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들을 보면 아주 과격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죠. 죄인 중에서도 어떤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두머리다, 그런 말이죠. 최고 죄인, 죄인의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모든 죄인 갖다 놓고 봐도 나만큼 죄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일걸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 더 죄인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만이 아니라 이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반대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냐, 이런 뜻입니다. 뭐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큰 죄인이 없다.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죄가 가장 큰 죄인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 되시고 가장 큰 악인이 되셔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조차도, 가장 큰 악인조차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설적인 말이죠. 예수님을 가장 큰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라는 고백, 그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고 우리 때문에 가장 큰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을 짊어진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복, 팔복에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이 위로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옆에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도 아니고 아래에서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불러준다, 친구로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우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덮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떠올려서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으시고 완전히 지워주시는 것. 부채 정서를 말소해버리는 것. 인터넷에서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지워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실수와 죄를 덜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으십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 아내가 잘못한 것, 평생 가지 않습니까? 조금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예전의 이야기 나오거든요. 잊었다고 해놓고 다 용서했다 해놓고는 항상 자꾸 이제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숨겨두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다시 내밀면서 너가 이렇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그런 사람은 강에 바다에 빠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목에 왜 연자 맷돌을 맵니까? 왜 그냥 혼자 빠뜨리지 않고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립니까? 못 올라오도록 완전히 물에 수장을 시키는 거죠. 헤엄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목에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그냥 물속 깊은 곳에 그냥 완전히 가라앉혀버리는 거죠.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정도 그것이 큰 죄가 된다. 큰 벌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하나님에게 사실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연자맷돌을 채워서 깊은 물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강가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 놓으신다. 어느 누구도 거기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그 물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리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그것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내가 용서했어. 내가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을 용서했어. 누가 이야기해? 내가 용서했는데 가까이 가지 마. 접근 금지. 나도 다 잊어버렸다. 나도 다 덮어버렸다. 근데 누가 가서 덜추냐? 하나님은 그런 위로를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미래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선원이었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를 사고 팔고 하던 그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참 놀랍습니다. 잃었던 죄인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어서 부른 찬송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직접 이 땅에 시행하시는 그 장면 속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또 자기 백성의 눈물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인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 두 군데만 찾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딱 두 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인데요. 7장 앞부분에 보면 7 인의 심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인치신 14만 4천 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각 나라 족속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들이 어떤 이들인가?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17절, 7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사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 생명수 샘에 있는 그 물로 주의 백성들의 얼굴을 씻기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샘이 바로 눈물을 닦아주는 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눈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렇게 죽음과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물이 이제는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여기 말하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처음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있는 것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그 처음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다. 그 다음 것들이 오는데, 그 다음 것들은 모든 눈물이 제거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비참하게 잃은 이들도 그 눈의 눈물이 마를 날이,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윤동주의 시 중에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 시가 이런데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그것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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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이나 똑같이 반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 8복이니까 8번째 복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마쳤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복의 하나 정도가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는 노래 시입니다. 항상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슬픔이 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왜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많이 가지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 지배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놓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고통을 한편으로는 표현한 그런 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무도함, 불의함, 부패, 무자비를 보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시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그 슬픔과 고통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성이 망가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슬픔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픈 사람만이, 슬퍼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가 바로 이것이죠. 기독교인은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역설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을 항상 간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좋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심지어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다음 복에 나오는데, 온유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갚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그냥 부들부들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놓고 토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통곡하는 사람, 시대를 놓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늘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라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될 수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저희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던 그때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눈이 말라 안약을 종종 넣지만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다고 하면서 분노하지만 정작 나의 악과 욕망은 못 본 채 합니다. 저희가 주님으로 인한 그 어떤 손해도 미움도 당하지 않는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슬픔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라는 온 우주 만물의 탄식을 보며 함께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는 저희를 십자가 지신 슬픔의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슬픔 가운데 기뻐하고 평생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사람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슬퍼할 수 있는 힘과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